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있고요. 두 번째로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바로 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어찌 다윗이 그 자손을 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 후대 사람을 내가 주다,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조차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왔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한계성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도약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내 제한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점프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제한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엮을까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하지만 또 예수님이 그것들을 잘 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오늘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냅니다. 저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내었었는데 이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갑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가 가서 예수님 성경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생겨났던 이유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까? 우리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런 율법들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여서 장로들의 유전들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613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 중에 이 613개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은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율법은 꼭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덜 중요한 율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익스큐즈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248개가 중요한 율법이었고요, 또 365개가 덜 중요한 율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면서 그들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사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고 덜 중함이 있겠냐? 어떤 말씀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율법사들 가운데서도 서로 쟁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것이죠. 물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율법관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인가 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킬 때에 무엇이 그 근본 정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한글 번역하고 원문의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에 중점이 되어져 있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다라면은 원문은 어떻게라기보다는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율법의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와 사람을 만들 때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고 계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랑이 바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와이프랑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저 안에 굉장히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도 많고 나는 또 사랑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선했거든요. 착했거든요. 누구나 다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사랑이 풍부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사랑을 이야기는 하고 사랑은 듣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들은요,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랑해 주는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그냥 잘 받습니다. 그냥 거절하지 않고요, 사랑을 잘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수용되어지면은요, 그 사랑을 잘 또 베풀게 되어져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이제 교회에서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훈련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지만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제 와이프가 저를 살렸습니다. 와이프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요, 처음엔 잘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었던 것들이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사랑은 이렇게 공급해 줘야지 되는 것이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 보면은 참 외도가 많습니다. 그냥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자도 외도를 하고요. 근데 그것들이 죄악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치 문화처럼 다 그러는 것처럼 오픈을 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함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할 때 우상도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만 지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죠. 옛날에 교회 어떤 부흥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됐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사랑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살피고 도와줬을 때 누가 이 강도 당한 사람의 친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의 친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들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 강도당한 사람이 혹시라도 죽었다라면 시체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직무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날에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만지시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결코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웃을 돌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돌보는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들이요, 그냥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말로도 살인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남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남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세워갈까라고 우리는 고민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도적질하지 않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이웃을 집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은 낭비라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낭비는 어떤 낭비일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낭비가 아닐까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쏟아주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TD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올라가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 선교를 나가고 많은 섬김들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올라가는 것이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또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을 낭비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고 다 쏟으셨는데요, 우리가 나누고 쏟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 쏟아내고 흘러보내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려보내 주셨던 것처럼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공동체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낭비라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가장 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비로소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게 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 드러내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아버지나 복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윤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사옵나이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해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빅베어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연약한 또 목과 성대와 또 눈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200기에 올라간 모든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